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약 400년가량 이어진 이스라엘의 지파연합 시대를 끝내고 다윗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통일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에게 죽음이 다가오자 다윗 주변에서는 왕권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암투가 끊임없이 시도되었다는 거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 성폭행당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아마도 일찍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진압되는 과정에서 다윗의 조카이자 다윗 정부의 군 총사령관인 요압의 손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인데 오늘 이 열왕기상 1장 5절에 등장하는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서둘러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라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의 행동을 모의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성경은 아도니아의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도니아의 반역에는 꽤 여러 사람들이 가담을 하는데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다윗 군부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또한 이 반역에 가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 최고 관계자와 종교 핵심 지도자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열왕기상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도니아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게 된 일반적인 이유는 아도니아가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10번째 아들이 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주변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핵심적인 사람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그의 어머니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로 갑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움직이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 왕을 움직인다는 거죠. 16절 18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 나갔습니다. 부인이 오니까 왕이 물었겠죠. 무슨 일이요? 그렇게 물으니까 밧세바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전에 솔로몬이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이 나에게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왕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진짜 알고 있느냐 팩트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그냥 묵과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말을 꺼내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전체를 훑어보아도 거기에는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1장 30절에 다윗이 밧세바의 말을 인정하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성경으로 넘어가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역대기로 갑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전쟁하느라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어. 그래서 피 묻은 너의 손에 성전 건축을 맡기고 싶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보세요.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앉혀놓고 솔로몬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6절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솔로몬을 앉혀놓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 마음속에 너무도 성전 건축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너의 손을 통해서 건축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 건축하도록 할 거야. 너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하셨어. 그게 너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메인 스트림과는 조금 다른 거지만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현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역할과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더라는 거예요. 성취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왕이 되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한 별과 같은 왕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왕이 된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찬란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3장부터 10장까지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솔로몬,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3장 12절로 갑니다. 3장 12절.
열왕기상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재판하는 지혜였어요.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 솔로몬에게 너무도 이뻐서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았는지 열왕기상 4장 21절, 20절, 21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라의 국방은 견고하게 되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영화로운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번영과 영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은 건축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5장 6장에서 7년에 걸친 대공사를 통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이후에는 1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왕궁을 건축하는 큰 공사를 마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10장까지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습니다. 미숙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서 그가 누린 것만큼 더 풍요로움과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그를 영화롭게 풍요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솔로몬은 자신을 그토록 축복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2절 맨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일찍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제 말씀하신 걸까요? 신명기로 갑니다. 구약성경 5번째 책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지금 이 신명기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이 신명기의 삶의 자리는 1장 5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5절 보세요. 신명기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40년의 시간들이 얼추 끝나갈 무렵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두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두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약 360년에서 400년이거든요. 사사기를 지난 다음에 왕정이 들어서고 왕정이 들어서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약 1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약 500년쯤 전에 모세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위에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기로 너희들이 마음 먹고 왕을 세우면 이 왕정 체제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한다. 둘째,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15절부터 16절부터 17절,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에는 왕이 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길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왕이 된 자는 이 세 가지를 하지 마라. 뭐예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왕이 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를 두지 말아야 하느냐? 직접적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히브리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웰로 야수르 레바보. 여기서 수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떠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앞에 로라는 부정어가 붙어서 떠나가지 않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왜 해서는 안 되느냐?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병마와 아내와 은금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 반복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야베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 앞에도 로라는 부정어가 붙어서 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뭘까요? 힘과 쾌락과 풍요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인류의 역사부터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게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인류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달려가고 나라도 개인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힘과 즐거움과 풍요와 이런 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소유하는 것 자체로 그것을 죄로 여기면 한 나라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것 자체로 악인이 되어버리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라는 그 자체만으로 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월현리 154번지에 논열맞이기 땅 5,000평 가진 가난한 우리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나는 주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그 사람은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부자라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주신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더하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돈이 있습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도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더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처럼 궁극적인 목적처럼 삼고 살아가지 말아라. 특별히 왕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많은 여인이었을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거기 보세요. 11장 3절 4절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아도 정도껏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 당시 정치적인 정황과 이런 것을 우리가 배제하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열왕기상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 나라를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네 손에서 빼앗아 반드시 네 신하에게 줄 거야.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솔로몬을 하나님은 버리셨는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린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버리셨을까?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조항을 하나같이 어겼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너무도 잘한 일이죠.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한 일도 너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있었다면,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했어야 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처소와 산당들을 제거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
심하게 이 산당 제사들이 확대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을 향하여 저렇게 바라보면 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올 만한 거리에 있는 앞에 산에다가, 그 앞산에다가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이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우상의 신상을 섬겨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세 우상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해 나라의 문을 닫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더럽혔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버리셨을까?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을까? 그토록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넘쳐나도록 만든 그 시작에 솔로몬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주신 말씀, 왕이 돼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같이 모두 다 멸시하듯이 어겨버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토록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이 솔로몬,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이 솔로몬을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느냐? 하나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 여기서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일반론적인 어떤 신앙의 덕목이 후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원리로 만들어버리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읽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잘못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을 다윗 개인의 신앙적 덕목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 신앙의 덕목과 그 개인적 신앙으로 인한 영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기르는 아비의 입장에서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제가 봐요. 나도 자식을 기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토록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 다윗 신앙의 개인적 덕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라는 겁니다. 사무엘하로 갑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1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주셨던 은총을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만약에 너와 내 아들이 범죄하면 내가 분노하고 징계는 하겠지. 그러나 징계는 할지언정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다윗 언약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이유는 다윗이라는 개인 한 사람의 신앙적 훌륭함과 탁월한 덕목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을 버리지 않은 이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성실성에 근거해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윗 신앙의 탁월함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 이것이 솔로몬이 버림받지 않는 이유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11장 12절 13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거기 12절 13절에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12절 앞부분 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13절 중간을 보세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 때문이죠. 다윗 개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내 아들이 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유지시켜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토록 찬란했던 역사를 이룬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 진노하면서도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솔로몬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다시 갑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6절 후반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 다윗 왕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 왕조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우리 모두는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방탕함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어차피 우리는 버림 안 받아. 이 생각이 우리를 신앙적 나태함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징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확고함이 우리를 나태함과 방탕함으로 흐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대부분이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섭리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왕으로서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우리의 신앙적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적 성실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는 책임도 있고 그 언약 안에는 사명도 있고 그 언약 안에는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책임을 따라 사시되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